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순간순간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여튼 둘 중에 한 군데를 지금 가고 있는 걸음이에요. 자, 그런데 떨어졌는데 천국을 갔다. 천국을 가서 보니 천국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상급을 받고 들어가더라. 어떤 사람은 터덕터덕 길거리에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터덕터덕 집이 없어요. 둘이 세 명이서 이렇게 천국에서도 이렇게 길을 걷는답니다. 구름이 막 말을 하면서 또 구름도 말을 하고, 정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저는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천국에서의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자,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큰 집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서 저렇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다 천사가 우리들을 다 수종 들면서 집도 깨끗이, 뭐 더러울 이유가 없겠지만, 자, 또 떨어졌는데 내가 분명히 천국인데, 나 천국이라고 알고 왔는데 떨어졌는데 지옥이에요. 그것도 잠시야. 그 생각도 잠시입니다. 받을 형벌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왜 해드리느냐면, 이 땅에서 맞다, 틀리다, 강하다, 세다, 어쩌다, 눈을 흘긴다, 좋다, 나쁘다, 부드럽다, 어쩌다, 여러분 그거는요 다 지나가는 이야기고,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져요. 천국으로 떨어지든 지옥으로든 떨어졌는데 둘이도 못 가. 각자가 갑니다. 떨어졌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할 걸. 그 사람 말이 다 맞았네. 저 사람 왜 저기서 저렇게 큰 집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거기 가서 후회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항상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후회하면, 글쎄 가긴 갔는데 하여튼 갔어. 와보니까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집에서 말할 수 없는 보석으로, 홍보석, 녹보석, 청보석으로 깔고, 그게 천국인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무섭게 막 독하게 칭찬하지 않으면서 막 무슨 사형수 다루듯이, 그쵸? 사형수 다루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 막 더 열심히 하도록 쭉쭉쭉, 왜 이러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너무 뚜렷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왜 막 쉬지 않고요. 저는 그런데 그게요 이상하게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을 안 보는 게 나는 더 어렵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저는 더 힘들어요. 제가 왜 막 시간을 다투면서 그러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가서 좋은 데를 구경한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좋은데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 천국은 어떨까? 조금만 견디자. 잘 견디자. 조금만, 여기는 한계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더 나이 드신 연배의 어른을 보면서 제가 참 정말 성공된 인생이다.
우리의 부모들이 저렇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돈 자랑하고 방바닥에 쫙 은행 부자 이거 펼쳐놓고 악한 인간들. 여러분, 이 땅의 것이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뭐 나가서 또 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세요. 초계와 같이 버려지지 않으면은요, 이 길은 가기 정말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초계와 같이 버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은 누가 못 가는 줄 아십니까? 착하지 못한 사람이 못 가는 게 아니야. 그저 세상 것이 발달한 이상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귀걸이 달고 목걸이 달고 그냥 반짝반짝 이거에 아주 이상하게요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저 지독히도 어렵게 살아서 그저 고생하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 못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글쎄 왜 노숙인들은 그렇게 가냐고. 빨리 눈치를 챌 줄 알아야 돼요. 왜 노숙인들은 가요? 노숙인들 가는 천국을 왜 목회한 목회자들이 못 가느냐 이 말이에요. 노숙인들은 그만큼 겪었잖아요. 이번에도 가잖아요, 저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노숙인으로 나가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을 초계와 같이 버리지 않는 한은 그것 때문에 묶여 살아. 저는 사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복잡한 거 싫어. 그냥 시간이 아껴서 말씀과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후손들에게 남기고 가는 게 있어요. 나는 어떤 집을 봐도 부러운 게 없고요. 저는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옷을 입어야 하니 입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항상 밸런스도 안 맞아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순종하며 나 거기 가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목회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요 좋게 부드럽게 봄이면 소풍 가고 가을이면 여행 가고 저도 얼마든지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천국 없어요.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이 땅에서.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적당하게 밸런스 맞춰서 갈 수 있는 길 절대로 아닙니다. 해보세요. 영적인 건 이상해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더 해야지 이게 충만해지지. 보세요.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영혼이 죽는 일이에요. 2018년도입니다. 9월달이에요. 여러분 뭐 하고 오셨나요? 이제 정신들을 차려야 됩니다. 그날 가서 후회하지들 마시고 이게 지금 제 영혼에가 제 입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물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저희 가정에서 올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가 그 일을 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이 비밀이 열렸어요. 처참하게 우리가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윗대에서 뿌린 것들입니다. 알뜰없이 다 겪어요. 지금 다 겪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런 만남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이 끌고 나가는데 결국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예물 뺏어간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물 뺏어간 겁니다. 신나라 방구입니다.
예물 안 드립니다. 엉덩이 흔들고요. 신납니다. 여러분, 육신이 신나는 거는요, 좋은 거 아니에요. 육신이 고통스러워도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누가 제일 지금 부러운 줄 아세요? 고생하며 죽을 힘을 다해서 심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외에는 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입니다. 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오직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힘이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는 원인 중에서도 바로 이 힘을 얻고자 몸부림들을 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지배하게 되어 있고 지배합니다. 어머니도 지배하고 아버지도 지배하고 형도 지배하고 누나도 지배하고 동생도 지배하고 집안에 힘이 있는 자는요 지배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힘이 있는 자는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음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힘에도 역시 인생의 두 길이 있듯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진 힘인 줄 두 종류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만 들으시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세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힘인 창조적인 힘인가 아니면 세상 주인인 마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군림하며
파괴하는 땅의 힘인가? 힘도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영적인 비밀 모르면 땅의 힘을 가진 자식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그 자녀 변하지 않아요. 어리석고 우매한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을 얻는 길을 빼앗기고 인생에게 있는 힘을 의지하고파 사람을 따라 살며 사람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자 사단의 전략에 휘말려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자들을 보며 너무 안타까워 심정이 찔리듯이 아프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인생길은 그 누구도 만류할 수 없는 거예요. 겪어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겪게 돼 있어요. 육신을 가진 인생들에게의 문제는 겉에 보여지는 배경되는 쌓여진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겉에 보여진 배경되는 쌓여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여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고 담아지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니 반석처럼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흔들림에서 오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많이 쌓아뒀는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래요. 조금만 기다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지면 하나님 그거 박살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한국 사람들 집 한 채, 그 집 한 채, 왜 꼭 한 채입니까? 그 집을 가져야 되고 그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럽니다. 오늘 헤롯 왕은 야고보를 칼로 죽인 후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고자 옥에 가두어 4패까지 맡겨 지키도록 합니다. 1패, 2패, 3패, 4패를 조직을 짜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헤롯 왕은요, 세상 힘을 가진 자로, 그때 당시 헤롯 왕은 왕입니다. 힘을 가진 자로 연약한 초대교회는 그 어떤 힘도 없기에 대응할 수 없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보여지고 든든히 세워진 힘의 유력 속에 겁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못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인도 감찰 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쇠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 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파송한 천사가 옥중에 나타나 베드로를 깨워. 여러분, 그때 당시 베드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종입니다. 목사님이세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세요. 베드로를 깨워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위로부터 나리는 힘을 부어주시려고 여러 가지의 상황 속으로 우리들을 끌고 들어가심으로 말씀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 보이고 안 들려지게 되어지면 위로부터 나리는 힘이 아닌 눈에 보이고 안정된 갖춰진 힘을 얻고자 어찌할 수 없이 사단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뻐하실 수 없어요. 지금 위로부터 나리는 힘을 부어받지 못하여 사단이 펼쳐놓는 환경과 사건들 앞에 꼼짝을 못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가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를 간절히 의지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그 힘을 부어주시려고 누구가 지금 나를 찾고 있나 그 자를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던 엄청난 현장 앞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초대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지금 잡혀갔는데 교회 안에
그 목회자를 끌어낼 만한 어떤 변호사를 살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울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힘이 있고 권력, 위상이 높은 헤롯을 반격할 그 어느 힘도 없는 연약한 초대교회는 오직 아버지 앞에 나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이 중요한 겁니다. 일심, 전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과정이었잖아요. 방법이었잖아요. 기도는 모든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기도의 유력을 맛보지 못한 만큼은 아버지 때까지, 언제까지? 아버지 때까지 견딜 힘도 없고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진 이미 마음속에 자정되어 차지하고 있는 사단, 이길 힘이 없기에 그럭저럭 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로하면서, 자신을 변명하면서. 타협하고 싶어서가 아닌 살리는 것이 육신이 되어버린 철로에 이미 서버렸기에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힘을 공급하시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뭔가 기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 절대로 응답 안 옵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응답 안 와요. 육신을 가진 시간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부어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